사람은 율법에 관하여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왜?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기 전에 잘못된 말씀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성경에 끄집어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영생의 말씀인데 사람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그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절도의 강도요. 주님이 전하는 말씀 외에 인간이 다른 말씀을 한 것은 그는 절도의 강도. 절도는 빼앗아간다, 강도는 죽인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그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그분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분도 그분이다. 아멘. 그런데 그분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 나고 꼴을 먹는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말을 따라가게 되면 절도의 강도다. 그러면 사람이 전하는 말이 무엇이고 주님이 전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 이따 보여줄게니까.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창조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성천하셔서 사망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된다. 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분의 말을 따라야 돼요. 다시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양은,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니. 우리가 그분의 음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 없다. 아멘. 성경의 말씀에는 음성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 얻는 법은 예수님으로서 끝났다 그 말입니다. 청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청구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 믿지 마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지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없다.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간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안다. 바로 그분의 음성이 성경이다. 그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도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에 말씀이 뭐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 1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아멘. 예수는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안 하니,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되, 이게 영생을 얻되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는 것은 소망이나 궁궐이나, 아멘, 복을 받는다. 내 방죽이 떡발이 복을 받는다. 내 몸의 수분과 내 토제성, 내 우양의 새끼가,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성에서도 들에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 다시 요한복음 10장 4절 이후부터.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목사도 그래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줘야 된다. 하지만 내 생각과 사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에서 설명해야 된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 모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의 가장 똑똑한 게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말은 해석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지. 해석을 못할 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성경 해석이 다 되어 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말씀을 따라갑니까? 창조주 전능자의 말을 따라갑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다시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한 모든 설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심판한다. 그 심판은 상급 심판이 아니고 알곡과 죽증의 심판이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뭐 때문에 교회 옵니까? 교회 생활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내려갈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이야기하느냐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발견하시면 복이 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고백할 수 없다. 그런데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선 주님의 구절 고백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 택했으면 고백했으면 천국 보내면 됐겠는데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했을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예수를 나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은 어디 뒀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 뒀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다. 발명하신 분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의 하나님이다. 네 고백이 머리서 온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 사도행 7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바로 주의 종들을 벌써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배운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배운다. 그래서 교회가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그렇게 좋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영생의 말씀을 배운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주님은 제자에게 밤낮 3년을 가르쳤어.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천국에 가는 말씀을 가르쳤어. 그 말씀이 자꾸 이렇게 반복이 돼서 주여 알아 묵상시켜야 된다. 아멘. 그게 성경이라. 왜? 들었다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거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열쇠라는 것은 비밀 맞지요? 열쇠가 없으면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 여기 혹시 열쇠 받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 오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준다. 열쇠를 란 말을 써서 그렇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을 준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며 성전에 오게 되면 영생의 말씀을 준다. 누가? 주님 외에는 영생의 말씀을 줄 사람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그건 순 거짓말이다. 아멘. 그것은 절도의 강도다. 아멘. 오직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오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부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 영생의 말씀과 주님의 영생의 말씀은 같다. 아멘. 선 7장 37절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멘.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멘.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쳐서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만 외치라. 다 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천국에 주님께 주는 영생의 말씀을 다 전하고 네 생각사 전하면 이 책에 있는 저주를 들어볼 것이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빼면 네 이름을 생명체에서 빼앗아버리라. 38절입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광야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은 바로 주의 종이 여러분과 내게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대신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한다. 왜 말씀을? 생명의 도는 생명의 말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이다. 목사는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게 목사 아니라 교회를 크게 하고 높은 데 짜는 건 목사.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고 목사는 오직 생명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명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지키지 않으면 지명해라 하며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누구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라. 하지만은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에 지키지 않으면 매일 비차 건면하여 악의 유혹으로부터 강박하기 때문에 매라라. 처음 시작한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아버지 말씀에 듣지만 해도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같은 모임에서 사랑한다면 너무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나 부분에서 그 말씀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 기록된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잖아. 기록된 말씀에서 그건 떠났잖아. 아멘. 그래서 너무 비판하지 마라. 성경에 비판하지 마라 했잖아. 너무 정죄하지 마라 했잖아. 정죄하지 마라 했잖아. 원망불평하지 마라 했잖아. 아멘. 용서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서로서로 사랑한다면 매일 빛자 말씀으로서 건면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내게도 필요하다 하면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 다시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아니냐.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모세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이 줬다는 게 신명기 32장 46절.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뭐냐? 지금 완전한 율법에 관해서 지금 7번째 설교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 생명의 도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줬다 보니까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화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을 줬어. 그런데 그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해서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예수 피만 믿으면 되지, 꼭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생겼어. 바로 마귀의 미혹이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것을 안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기 1세대와 출애굽기 2세대는 그 피를 토하는 신랑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33장까지 뭐 되면서 율법에만 관한 설명한다. 모세가 성경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이 많이 할까요? 구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3장에 자기 자신과 사람을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을 비교하지 않았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집주인에서 믿음의 도,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충성됐고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데 충성했다. 아멘. 자기와 똑같은 주의 종의 사명을 모세를 끄집어서 그 정도로 모세는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쳤고 아멘. 예수님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쳤다. 아멘. 히브리서 3장에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믿음의 도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사도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믿음의 도에 충성된 사람이고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에 가르치는 데서 충성됐다. 믿음의 도를 하나도 안 빠지게 그대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모세는 집 하인으로서 믿음의 도를 잘 가르쳤고 예수님은 집주인으로서 창조의 믿음의 도를 잘 가르쳤다. 그 믿음의 도가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나 율법이나 똑같다. 자, 고백에 뭘 세운다? 그래,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25장에서 지금 그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물질을 가져오라. 그리고 성전을 짓죠. 자, 성전을 짓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주의 종이 있습니다. 28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아멘.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짓고 교회는 제사장 주의 종들이 있게 된다. 아멘. 그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바로
주님 주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시대도 맞죠? 고백에 뭘 세운다? 엄부건식 하지 못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천국 열쇠를 준다. 바로 교회에면 천국의 말씀을 준다.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성령 시대는 어떨까? 성령 시대는 마찬가지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맞죠? 바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여러분 성전에서 와야 될 세 가지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를 않아요.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모세 아멘.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 도를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교회라는 것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와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만약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따르면 일용할 양식, 영생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 다시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물건을 서로 이것이 지금 교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전혀 기도해.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은 자 선지자의 모세와 선자의 모든 강력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네가 먼저 남에게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요? 나눠줘요?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뭐의 건세가? 천국의 열쇠인데. 그래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군인가 보면요 1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짓을 때 언약궤를 모시고 온다. 바로 언약의 말씀, 그것을 다른 말로 율법을 모셨다. 아멘.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을 모셨다. 성전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전에서 주의 종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주의 종이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말씀을 배워야 되나? 바로 성전에서 배운다. 율법은 영생 없는 법을 어디서 배워야 되나? 바로 교회에서 배운다. 이것이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 엄부의 건세 하지 못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에 대한 말씀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다. 아멘. 어디를 통해서? 바로 율법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선포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 지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몽학 선생의 율법과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내게 정하느니 너희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율법은 원죄 율법 아래 갇혔다며. 그 원죄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우리를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인다. 그래서 몽학 선생하는 것은 누구를 앞으로 인도한다. 원죄를 가지는 사람은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 믿음을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대해서 하면 그 예수를 믿음을 위해서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원죄에서 해방됐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데 예수를 믿음 통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았다. 이해가 돼요? 내가 계속 요새 이야기하니까. 근데
예수를 고백할 때면서 원죄 율법이 사라진 사람에게, 모각 선생의 율법이 사라진 사람에게 나는 율법 전제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율법이다. 여러분이 교회 오게 되면요,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바로 영생 얻는 법이고, 그 영생 얻는 법은 사랑이다. 바로 나눠주는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율법 전제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자, 신명기 27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너희가 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규례 법도 바로 율법에 순종해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졌다는 말을 지금 다시 설명합니다. 아멘. 구약에도 설명하고 신약에도 설명한다. 다시 27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율법에 복종해라. 그러면 지금 구약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율법에 복종하라 말이나,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의 정관이 너는 율법 전제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어디서 우리가 훈련을 받나? 바로 성전에서 훈련 받는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우리가 성전에서 교육받을 것이 세상 윤리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영생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다른 말로 율례와 법도다. 다른 말로 십자가 도다. 다른 말로 섬김의 도다. 다른 말로 사랑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우리 것이다. 마땅히 매년마다 11조를 내야 된다. 그럼 11조는 어디서 냅니까? 성전에서 낸다. 그 다음에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 뒀나? 성전에 뒀다. 교회라는 건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모신 곳이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사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시작.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하나님 뭐 하기를? 자,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다. 자, 성전에서 경외하는 법이 뭡니까? 바로 경외하는 법은 율법이다. 아멘. 신명기에서 경외하는 법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십계명이다. 규례 법도다. 언약의 말씀이다. 오늘 여기까지.